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 청장년들이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갈릴리 교회가 감사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마음을 담아서 사람에게가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감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 감사가 기적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열고 행복의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가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들여다보면 참 가슴 아픈 삶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10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나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지금도 치유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죠. 그러니 당시에 이 나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었으니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당시 나병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것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고 격리돼서 살아가야만 했던 그러한 상황에 자리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시게 되는데 그만 주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고 멀리 서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죠. 긍휼히 여겨 달라는 거죠. 치유해 달라는 거죠. 그렇게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이 행동은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거는 그런 행위와도 같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관습에 의하면은 나 환자들이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돌로 쳐 그들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 환자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공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산속 동굴이나 이런 곳에 완전히 격리돼서 그렇게 그들끼리만 생활해야지, 그들이 이 일상의 공간 안으로 나온다고 하면 일상 속에 있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 나은 자를 보게 되면 돌을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비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긴 했지만 그들의 큰 소리를 주님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였다고 한다면, 당시 주님 곁에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텐데, 비록 주님과 거리가 있긴 하였지만은 그들은 역시 사람 앞에 서는 일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큰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주님뿐만 아니고 주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소리를 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그렇게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랬더니 참 놀라운 거는 그들이 멀리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요, 그리고는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장에게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그들이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그 도중에 그들의 몬둥병이, 그들의 나병이 치유함을 받게 됐다는 거죠. 10명이 다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9은 각기 제 길로 가버렸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성서는 이방인이라 기록하고 있는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만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주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내용이 15절로 16절에 나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똑같은 10명이 똑같은 질병을 치유함을 받았는데 반응은 달랐습니다. 9은 각기 제 길을 갔고요, 그 중에 한 사람,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만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17절로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7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아마 주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섭섭한 마음이 주님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시고, 그러나 이 이방인 외에는 내게 혼자가 없느냐? 그 이방인을 칭찬하시는 이런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님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그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익히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최근에 이 감사절 성회를 섬기면서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했어요. 그러는 중에 그래, 우리가 정말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적인 진리들이 이 안에는 무궁무진하게 기록되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흔히들 그런 말이 있죠. 모두가 알지만 모두가 모르고 있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올해로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는데 루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루터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셨으면 다 한두 번, 아니 두세 번, 아니 10번, 20번 이상 그렇게 들었던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그 말씀을 아는가? 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살지 않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는 그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 안에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흔히들 이 9명의 유대인들, 자신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사마리아인과는 다르게 주님께 나와 감사하지 않았던 이 9명의 사람들을 너무 쉽게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 9명의 이 영적인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이 9명에 대해서 돌을 던질 만한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도 흔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9명, 이들은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불치의 병인 나병에 그들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어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작은 병에 걸리면 나을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낫고자 하는 몸부림을 쳐요. 그러나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 질병이 치유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희망을 스스로 내려놓죠. 그런데 적어도 이 9명이 주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난다는 소리를 듣고 목숨을 걸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가면서도 주님께 나와 소리 지르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낳고자 하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희망이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희망이 있는 사람만이 움직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도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평범한 사람 아니죠. 그리고 이 나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자신의 질병을 치유함 받기 위해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간청하며 기도하며 나갔던 기도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9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녀의 문제가 됐던, 가정의 문제가 됐던, 내 인생의 문제가 됐던,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문제가 있을 때 과연 그 문제를 가지고 이 9명처럼 목숨을 걸고 주님께 그렇게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이들은 우리가 쉽게 돌을 던지고 쉽게 비난할 만한 그런 정도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들이었으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묵상해 보니까 그들이 멀리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주님께서 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 그리고 좀 가까이 오셔서 그들을 좀 안수기도라도 좀 해주시면서,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의 질병을 다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러면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주님께서 그들 가까이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냥 한 말씀만 하신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 9명의 이 나병 환자의 상황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주님께 이 말씀만 딱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 즉시 자신의 나병이 지금 치유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무슨 안수라도 한번 해주신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 갔다는 겁니다. 놀라운 순종이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가까이 오셔서 터치 한번 해주지 아니하시고, 그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전염병입니다. 사람 앞에도 함부로 가서는 안 되고, 사람에게 노출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치유함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라는 겁니다.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요, 그 즉시 그들이 나병에 걸린 상태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기 위하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 놀라운 순종,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순종이죠. 적어도 그들은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나아가는 도중에 자신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만히 보면 병은 주님이 치유하시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치유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내 병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아무리 주님이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셔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셔도 내 믿음이 없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있는 게 아니고 정작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얼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순종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틀림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들은 자신의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이 불치병을 치유함 받을 만한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9명의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바라기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들 아니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쉽게 폄하하거나 비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들의 믿음조차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겁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도 있었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주님께 나가 간청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또한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이유를 대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무엇보다 그들은 육체의 질병이 취함을 받는, 그 불치병이 취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 그런 놀라운 자신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까지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적어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은 없었어요?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은 그들에게 없었어요. 병을 고치는 믿음은 그들에게 있었어요. 기도하는 믿음도 있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은 없었어요?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은 그들에게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육체가 잠시 취함을 받긴 했지만 결국 주님께는 책망의 대상이 됐고 그들의 축복의 문은 그것으로 닫히고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이 생각하기에 말이죠. 이 이방인은 몰라도 적어도 자칭 선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저 9명의 유대인, 그들만큼은 내게 와서 감사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은 각기 제 길로 가버렸고, 그리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이 이방인, 이 사마리아인은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주님 발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이방인, 이 사마리아인,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묵상한 것처럼 이 9명이 가졌던 믿음, 그들의 믿음, 그 믿음을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들은 어떤 믿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감사할 줄 아는 믿음까지 가지고 있었다. 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 와서 이 이방인이 큰 영광을 돌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Your faith has healed you. 너의 믿음이 오늘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에게는 육체의 질병만 치유하여 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여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뭐 할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감사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모습을 묵상해 보면 아, 그렇구나. 감사가 곧 축복의 선물이구나. 할렐루야. 감사가 축복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감사할 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감사의 풍요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은요, 적어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사마리아인의 행적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기념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갈릴리 교회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40일 특별 새벽 성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 성회를 섬기면서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감사가 넘치고 있죠. 그 이전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렇게 많은 온라인으로 댓글을 달면서 말씀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풍성하게 넘쳤던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감사가 곧 축복이고, 감사가 곧 축복의 선물이고, 감사가 기적의 문을 여는 단초가 된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감사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임한 것이죠. 또 성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성회로 나가는데 30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많은 이들이 힘들어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만나는 이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하나같이 성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할렐루야. 지난주 금요일 새벽입니다. 제가 단에 올라와서 성회를 준비하고자 기도하는데 갑자기 조재현 전도사님이 올라오더니 이 봉투 하나를 줘요. 근데 그 봉투를 보니까 그 봉투 안에 각종 이 과자, 그 다음에 작은 빵, 그 다음에 음료수까지 그냥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가 가장 지금도 기억 남는 정말 제 생에 가장 행복한 그 선물이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에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지 않나 싶은데 그 시절은 먹을 게 귀했잖아요. 눈깔 설탕 하나 사 먹으려고 엄마 10원만 이렇게 조르고 했던 시절인데 말이죠. 귀한 손님이 왔다 가면요, 큰 박스 안에 정말 별의별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라는 거예요. 과자라는 과자, 맛있는 것들이 그 안에 가득. 그걸 받으면요 정말 1년이 행복했어요. 1년이 너무 뿌듯했는데요, 순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봉투 안에 보니까 종류별로 뭐가 막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느 권사님 부부가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데, 권사님 부부가 성에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선물로 어젯밤에 와가지고 부부가 다 준비해가지고 선물로 이거 오늘 다 나눠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얼마나 봉투도 예쁜 봉투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예쁘게 이렇게 종이를 또 이렇게 넣었는데 그것도 타이핑으로 잘 이렇게 쳤어요. 그래갖고 내용을 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영적 회복을 위한 40일 새벽 성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맛있게 드시고 힘내세요. 그리고 허터 하나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는 얼마 전에 우리 성회 때 묵상했던 시편의 말씀을 또 밑에 기록해놨어요. 시편 110편 3절 말씀인데,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밑에다가 또 탁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성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다 대접해 드린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요. 그 선물을 보니까 정말 먹을 수가 없겠어요. 아직도 제가 안 먹고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손을 대기가 어려워요. 너무너무 감동이 됐고 또 함께 참여했던 모든 성도들이 그 이른 새벽 그 선물 하나로 참 따뜻한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 감동의 여운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젊은 부부가 성회를 시작하면서 40일을 작정하고 부부가 이 성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회에 참여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았어요. 특별히 주택 문제로 인해서 참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자리하게 되었는데 그 문제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성회 기도하는 중에 놀랍게 주택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도 바쳤는데 또 이렇게 그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회 끝나고 참 너무 이 고마운 마음에 영혼이 남아서 두 부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너무너무 감동이었다라고 이렇게 보내니까 이 부부가 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성회 중에 기도 응답 받은 것도 있었고 또 어르신들이 성회에 참여하는 자신들을 예뻐해 주시기도 하셔서 어떻게 감사로 보답할까 생각하다가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젊은 청년년 부부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뿐만 아니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도 가지고 있는 부부구나. 할렐루야. 틀림이 없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 행동이. 그러니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영적인 원리대로 살면요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뿐만 아니고요 감사할 줄 아는 믿음까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입은 사람들이죠. 돌아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 가운데 이미 역사하여 주셨나요? 몇 주 전에 일입니다. 35년 전에 제가 군 생활할 때 만났던 군대에서 만난 형제예요. 근데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로 연락하며 이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왔는데 이 특별한 형제라 안 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목회자면 토요일 날 목회자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 텐데 일반 길을 걸어가는 평신도다 보니까 그리고 딸이 결혼하니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집이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친구 결혼식은 이 친구 딸 결혼식은 꼭 가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또 만났던 우리 선배 목사님이 있어요. 저하고는 호영호재하는 형님 목사님이죠. 우리 교회 부흥 강사님으로 오시기도 하셨죠. 저 수지 목양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김한중 목사님. 아마 우리나라에선 그 교회 하드웨어는 대한민국에 그만한 데가 없을 거예요. 네, 저하고는 호영호재가 돼서 가족 같은 사이예요. 그때 만나서 지금까지 함께 형님하고로 지내고 있는데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도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소. 그러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갑시다. 그래가지고는 토요일날 새벽 일찍 일어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같이 가서 결혼식 참석하고 축하해주고,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형님의 딸이 선아라고 있어요. 근데 그 선아가 지금 아주 결혼해서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얘기를 쭉 하다가 1992년에 제 결혼식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1992년에 제가 감리교신학대학 채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자기 가족들하고 함께 결혼식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혼식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만 큰 교통사고로 이 딸이 생명을 잃을 뻔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도 저한테 이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번에도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상황을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 마치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도로를 서로 마주보고 엄마 아빠는 건너 있고 딸은 저 건너편에 있는데 그 딸이 아빠를 보고는 아빠 그러고 아빠 있는 대로 이렇게 딱 달려오는데 그 순간 차가 그냥 쌩하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는 자기 딸이 죽었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딸이 살아있는 거야. 살짝 스쳐 지나간 거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는 딸이 죽었구나. 그래서 순간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딸이 살았는데 살짝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그냥 0.01초만 딸이 더 빨리 지나갔어도 그냥 엄마 아빠 보는 앞에서 그 딸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 감사하며 살자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죠? 돌아보면 말이죠. 내 사랑하는 자녀도 내가 내 힘으로 마음껏 지킬 수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실 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은혜죠. 그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저는 말하기는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9명의 유대인처럼 불치의 병을 취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몰랐던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던져지는 그런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더 큰 축복의 역사의 문을 열고 그 믿음으로 오늘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응답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취함받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도 놀랍지만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믿음은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가득 흘러 넘치는 축복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이 거룩한 성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전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며 또 예배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까지 소유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붙들리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 옷을 떼어라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가라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긴 늘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감사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고 주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 갈릴리 교회 새로운 믿음의 사역자로 보내주신 안예준 전도사님의 새로운 사역 위에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갈릴리 교회 사랑하는 교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